제가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서리 집사 때인데 직장 신우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집사님 다음 주에는 신우회 때 대표기도를 하세요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까? 기도를 해봤습니까?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기도문을 열심히 써가지고 이제 그걸 읽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사무실마다 에어컨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에어컨이 없으니까 그냥 선풍기 틀어놓고 뭐 더 이기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 그게 또 선풍기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앞이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대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서점에 가서 대표기도 하는 법 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한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유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응답은 영적 상태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 이야기. 근데 영적 상태가 준비된 것에 따라서 유신적인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믿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알지도 못하였느냐? 듣지도 못했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능력 주시나니, 사막에 우물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말씀 믿으면 그 말씀이 응답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왜 발전할수록 이 땅에 문제가 오는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안 되는가? 세상 나라, 의식주만 따라가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의식주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 나라를 흑암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 그랬어요. 공중문세 잡은 자 그랬어요. 여기에 보호자의 축복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발전하고 노력할수록 계속 삶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 모든 문제 사건 현장이 길이 되고 문이 되고 발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모든 것이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을 오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원죄에서 시작되어요. 이걸 알면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비밀 아는 사람에게 왜 모든 것이 축복으로 연결되는지 오늘 깨닫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유를 알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에서 부름받았어요. 부름받기는 했는데 이 이유를 못 깨달아서 반평생 고생해요. 부름받았는데 가는 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을 받고 가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마누라 빼앗기고 불신자한테 수모를 당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숫 양의 비밀을 딱 잡아요. 이때부터 가병만 318명,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이 시작돼요. 야곱도 이걸 몰랐어요. 불렀는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고난이 반복돼요. 20년 동안.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삼촌 집에 가서 일하는데 20년 동안 일하고 품삯을 못 받아요. 20년 동안 일했는데.
그러다가 야복강에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때부터 이제 시대 살리는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요셉은 처음부터 깨달았어요.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렵고 갈등이 있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답답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꿈과 환상으로 미래를 지금 보여주잖아요. 이 언약을 붙들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형통의 축복을 주시고 가는 모든 현장 사람을 살리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야 그랬어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디바르 밭에 짐승 새끼까지 축복하시고 감옥 현장을 축복하셔요. 애굽에 갔는데 7년 동안 경제 기근이 왔잖아요. 이걸 맞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가는 길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형 셋이 징집돼 가지고 전쟁에 가서 싸우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자식 셋이 지금 전쟁돼 있으니까 얼마나 염려가 많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내 다윗을 신문을 시킨 겁니다. 치즈떡 음식을 싸가지고 이 천부장이 갖다 주고 정표를 받아와라. 정표를. 그러니까 형들이 보더니 여기가 좀 전쟁터지 뭐 놀이터인 줄 아느냐? 왜 왔냐? 막 뿌리느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죠? 형들이여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를 알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시대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이 지역으로 왜 보냈습니까? 나를 안디옥교회 중직자로 렘넌트로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유를 알 때부터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유를 모르니까 왜 세상이 문제가 오냐? 과학이, 의학이, 지식이 계속 발전하는데 왜 정신병, 자살, 중독, 뭐 기후 문제, 식량 문제, 뭐 전쟁, 테러 왜 이렇게 오는지 이유를 몰라. 이유를 왕들과 대통령 지도자들이 그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서 왕으로 대통령으로 지도자로 서야 돼요. 그래야만 흑암이 꺾이게 됩니다.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냐?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라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왜 그 땅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할 땅. 십자가에서 인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야 할 그 땅이란 말이죠.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지금 보내신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이 있고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한 겁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내가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를 위해서 성취시킨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언약을 붙들고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AD 70년에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1400년 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오스만 제국이 또 그 후로 400년간을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1800년간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흩어져 산 겁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종전 때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50년, 100년만 돼도 그 나라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고 1800년이 지났는데 이 민족이 다시 해방돼서 국가가 건립돼요. 유럽에서 하도 유대인을 학살하니까 우리가 본토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설립하는데 주위에 그 당시 이스라엘이 지금 1800년 전에 흩어져가지고 없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제 터잡고 자기 땅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비어있는 땅이 아니야. 이미 100년, 200년도 아니고 1800년 동안 팔레스타인이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원래 이 땅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주셨던 땅인데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에다가 쫓겨나서 흩어졌었는데 원래 이 땅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독립시키려는데 뭐 근거 없잖아요. 그 근거 뭐냐? 너희 땅이라는 근거가 뭐냐? 이때 이 성령을 들이댄 겁니다. 이 땅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시기로 약속된 그 땅이고 우리가 오랫도록 살아오는데 이 민족이 핍박 때문에 우리가 흩어졌었지만 원래는 이 땅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약속의 말씀을 딱 들이댄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1948년 48년 5월 14일 날 드디어 독립이 됐습니다. 그 역사적인 이유 가나안 땅 가야 할. 영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리스도께서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태어날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제사드리라. 십자가에서 인생 문제 해결하실 그 약속의 땅, 그 증거로 부활하실 그 땅, 이 약속을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할 그 약속 땅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유엔에다가 제출한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 유엔에서 그걸 보고 결정해 가지고 국가 설립을 허락을 하게 된 겁니다. 가나안 정복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흑암과 우상과 사단과 싸움이란 말이죠. 우리로 싸우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의 세계랍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는 절대 계획이요 바뀌지 않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겠어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성가대 얼마나 찬양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주제가 뭐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오리라.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괜찮아요. 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적거리에서 이런 일 일어나도 괜찮아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들고 나가는 겁니다. 사단은 정복할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신, 세상 임금 했는데 세상 것으로는 안 돼요. 세상 것으로는 사단과 싸우거나 영적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 앞에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복종하는 이름, 그 이름 앞에 사단은 꺾이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 갈지어다. 이 저주 귀신은 떠나 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육신적인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신앙하면 불신앙 응답이 옵니다. 믿으면 믿음의 응답이 오게 됐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 나오는데, 가나안 땅 정복을 하면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정복해야 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뭐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명령이 떨어질 때 외치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언약궤를 따라 돌아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돌아야 돼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지 않아요. 강단 말씀 붙들고 중직자들이 앞장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 백성이 따라 돌면서 중요한 말입니다. 입을 벌리지 마라.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불신앙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 불신앙이 무섭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단이 공격한다 이 말이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장서고 전 백성은 뒤를 따르는데 입을 벌리지 마라, 입을 벌리지 마라.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소리쳐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이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문의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난의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소리치세요. 소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육신의 응답으로 나타내게 돼 있어요. 손등과 손바닥이 따로 있으면 붙어 있잖아요. 영혼과 육신이 붙어 있어요. 영혼이 잘되면 육신의 건강도 오게 돼 있어요.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바람이 불면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나무 이파리가 흔들리고 커튼이 움직이는 걸 보면 바람이 부는 걸 알지 않아요. 사단이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가정과 가문을 막 휘젓고 다니고 렘넌트를 막 끌고 다니는 거, 이게 보여야 돼요. 이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 막 게임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그거 누가 한 짓입니까? 계속된 반복된 고난, 평생 가난의 저주, 질병, 그게 누구 짓입니까 지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언니가 이야기했죠. 그 친구 목사님 계시는데 간증하시더라고요. 아들 셋이 있는데 자기가 막내요. 큰형이 45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둘째 아들이 또 45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식해도 어른들이 좀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때 유명한 무당 찾아가지고 다른 말 않고 그 아들만 물어본 거예요. 형님들이 있단 말 죽었단 말 않고 그랬더니 때뜸 이 무대 하는 말이, 이 아들이 45이 고비입니다. 이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70이 넘었는데 지금도 살아서 목회 잘하십니다. 어둠은 빛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세력은 그리스도 앞에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 저주는 복음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그랬어요. 너희를 부른 것은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경제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만난 사람보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경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심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노예로 포로 막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그걸 누가 막겠어요? 노예로 가면 노예 현장을 축복하시고
감옥에 가면 감옥 그 현장을 축복하시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장관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바로왕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요셉을 위하여. 벌써 요셉 알았잖아요. 나중에 마지막 때 형들 앞에 고백하잖아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안심하소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을 선전하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겠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릴 제자로 부르셨던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야. 이 시대에 지향막도록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답을 주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 것이니라.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시켜 나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을 치유할 영적 의사입니다. 세상을 살릴 그리스도의 빛의 파수꾼이야. 지금 에스겔 골짜기 뼈가 말랐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뼈가 살아서 큰 군대가 돼요. 아무리 소망 없을지라도 말씀만 붙들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임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건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임마누엘로 누리면 돼요. 혼자 있을 때는 위드로, 교회 와서는 같이 임마누엘로, 또 현장에 가서는 일하면서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일을 가지고 원네스를 누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군말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계시는 겁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 찬양을 옷으로 입으시고 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 현장에 와 계시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옛날 어릴 때 그 어린아이 동화책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도깨비하고 씨름하면 도깨비 머리를 바라보면 키가 계속 커져가지고 내가 져. 근데 발을 바라보면 계속 줄어져가지고 땅에 딱 붙으면 넘겨버리면 이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봐라. 모세도 간 것 없고 엘리야도 간 것 없대. 오직 주만 바라보이더라. 기도 제목 많이 안 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딱 하나 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온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고 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로마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이방인들이 모이니까 막 분쟁, 갈등이 막 휩싸인 거예요. 너희가 분쟁을 그치고 말씀으로 하나 되면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사단을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사단을 승리케 하면 안 돼요.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빼앗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와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하겠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어요. 이미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아니라 이미 승리자. 영적 싸움은 이겨놓고 깃발꼽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영적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말씀 못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의 여리고성, 질병의 여리고성, 무엇보다도 두려움, 염려 여리고성, 모든 여리고성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무너질 줄 믿습니다. 언약께 따라가게 하시고 불신앙하지 말게 하시고 신앙을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흑암이 무너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너희는 언약께 따라 돌라. 입을 벌리지 말고 말을 하지 말고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외치라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해 주옵소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누려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문제에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 말에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내 생각에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원한 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며 또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리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귀한 빛을 선전하도록 부르셨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생각 속에 담게 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영적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상태가 육신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 기도하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가나안이 정복되는 한 주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여호와의 군대를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의 보호자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